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두 곳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말씀하고요, 고린도전서 2장 264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두 군데 여러분 찾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7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그렇게 찾으시고 접으셨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말씀, 2장 1절에서 5절 역시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같이 읽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 삶을 통하여 성령님을 나타내라 주제로 성령 강림 주일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매 주일, 모든 주일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성령 강림절인 오늘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기원은 부활절에 있지요. 그런데 교회의 구체적인 그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죠. 오늘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8절 말씀을 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자, 이때부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그 요한의 집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람이 120명 정도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오순절 날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이제 사건이고 120명의 이 사도가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것이죠. 계획적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그런 변혁의 주체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내가 막 힘들고 정말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던 분들은 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어떤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의 내 안에 계신 것과 임재하심은 이건 좀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요. 죄악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바꾸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자 어떤 분은 술을 단번에 딱 끊기도 하고, 거짓말을 늘상 달고 다니다가 이제 거짓말을 없어지기도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이제 더 말씀도 보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은 이와 좀 달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심과 성령의 이 임재, 이 권능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 방언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일 먼저 눈에 보이게 달라지게 보이는 현상이 방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죠. 여러 영적인 체험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때에도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방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방언의 은사들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하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이제 방언 안 하신 분들은 왜 안 하시는가 하면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방언 안 해도 내 그냥 얼마든지 주님과 인격적으로 기도하면 되지. 방언을 이제 사모하지 않으니까 사실 방언이 있지 않아요. 저마다 어떻게 보면 표적 방언은 다 임했을 터인데, 여러분 이걸 활용 안 하니까 은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또 방언은 때로는 그 뜻도 모르는 그 얘기, 뭐 다른 사람도 뭐 대부분 다 못 알아듣고 그렇잖아요. 뭐 랄랄랄라 따따따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마치 그 모리스보 아시죠? 군대에서 무전 부를 때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 암호를 다 해독해서 지금 적이 침투했습니다. 지금 뭔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다 거기서 해독돼서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우리의 어떤 방언의 소리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해석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방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또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방언의 은사를, 다른 은사들을 저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임자 없는 돈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주문 임자라요. 주운 사람 임자인 돈이에요. 그런데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짜리 주실래요? 네? 5,000원짜리요? 그런 짠 건 없겠고, 5만원짜리 주겠죠? 5만원짜리. 예? 5만원짜리.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 5만원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5만원권만 주겠어요? 5,000원짜리도 만원권에도 다 주어야죠. 왜 그 하나만 주세요? 다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사모하고 여러분 다 받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 참고로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믿음이, 저 사람은 믿음이 아주 강하니까 저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때로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막 뗐으면 이 아이가 아주 얄미워도 하도 뗐으니까 부모가 줄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것은 여러분 다 구하셔도 저는 된다고 봐요. 성경에서 나타난 사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구하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지만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런데 이 권능을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무슨 그냥 어떤 강력한 에너지, 뭔가 우리를 막 찌릿찌릿하게 하고, 여러분 단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권능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되게 하는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을 살려면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4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말로만, 설교로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권능, 두나미스가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삶의 권능이 나타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로 주님을 소원하면서 나도 이제 주님의 일을 좀 쓰임받고 싶어요. 나도 이제 주님의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능력의 세례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능력 충만한 삶, 여러분 권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낙오되지 않고 우리가 조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가면 갈수록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발악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노심초사 늘 노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우리에게 수작 부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과 교회, 직장 할 것 없이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게 되면 그건 1차적으로 이건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났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타다만 재처럼 때로는 아주 지저분해질까요? 왜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추악해질까요? 이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고 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말 쓰임받고자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란 말은 이 몇 가지 의미들이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영성의 영성, 하나님을 아는 이 영성이 그 권능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영향력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과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기도도 하고 싶고 성경도 보고 싶고 또 주의 음성도 듣고 싶고 이런 영적인 그런 그 기능, 영적인 그런 그 욕구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는 이 영성이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는 영향력이에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잘 해냄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런 영향력,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그 영향력이 바로 이 권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냥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 헤어샵이 있는데 그곳의 사명 선언문이 이렇대요.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우리는 머리를 다듬지 않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다듬습니다. 이게 헤어샵에 이 사명선언을 딱 붙여놨대요. 그래서 이 샵의 주인이 거기에 많은 굉장히 대형 샵인가 봐요. 거기에 소속된 그 미용사들에게 전부 이 소위 목회 상담학을 다 가르쳤어요. 상담 공부를 다 시켰대요. 그래서 이 손님들, 여자분들 이제 머리 손질을 하는데 여러분 적어도 시간이 1시간 걸리잖아요. 그 머리 손질 하는 동안에 그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의 아픔을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그 머리 손질 하는 가운데에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러분 직업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에요. 또 이 군대 장관 비골, 이게 다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비신자가 와가지고, 불신자가 와가지고 너 하는 거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들이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러한 평가를 사실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너는 진짜 보니까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야, 내가 너를 잘 몰랐는데 너 유심히 보니까 야, 너는 늘 하나님이 너랑 동행하시는 것 같아. 야, 너를 보니까 뭔가 달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때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이 얘기를 들을 때가 나의 30살 정도 때였다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 보면서, 그 젊은 요셉 보면서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지금 그에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가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 바로가 너무 놀라면서 이 요셉의 이름을 바꿔줘요. 그게 사드나 바네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좀 뒤에 가보면 바꿔줍니다. 이 뜻이 뭐냐면 그 애굽 이집트 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인간이다. 네 보니까 네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인간. 네가 바로 네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 이방인, 이 왕이 지금 그에게, 요셉에게 그렇게 지금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마치 대통령이 말단 공무원 불러놓고 야, 너 보니까 네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나랑 같이 일하자. 국무총리 해줘.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삼위의 일터에서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뭘까요? 증인이 뭐예요? 막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족 그렇게 피켓 들고 열심히 쫓아다니면 이게 증인입니까? 이것도 증인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증인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고, 그 사람을 딱 보고, 야,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당신을 보니까 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우리끼리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런데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과 아무런 구별함이 없고 그들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말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요, 한참 이슈되는 그 얘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설교도요, AI 로봇이 설교도 그냥 다 이제 원하는 설교 여러분에게 다 해줄 수 있어요. 나 마음이 좀 외로워. 내 마음을 좀 위로시켜줄 설교를 좀 해줘. 그러면은 로봇이 그냥 알아서 다 해줘요. 내가 여러분 지금 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설교 나한테 좀 해줘. 그러면은 그냥 그런 설교물이 그냥 로봇이 알아서 다 해줘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삶이 뒤따르지 않는 설교는 이제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주위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TV만 보면, 여러분, 화면만 보면, 유튜브만 보면 얼마나 유명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매일 수없이 쏟아지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럼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좋은 목사인가?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하는데 이상한 목사들이 또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설교들은 너무너무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는. 그러나 얼마나 바른 설교를 아는가, 그리고 그 설교대로 사는가의 문제예요.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만 해요. 이제는요, 말 갖고 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한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대학 때에 중국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받고 열심히 졸업 후에 중국어 공부하고 정말 꿈꾸며 기도하며 중국에 갔어요. 이 비즈니스 선교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데 처음에 가서는 택배 회사를 차렸는데 망했대요. 두 번째 모피 회사를 차렸는데 또 역시나 망했대요. 그러니까 다 거들라고 할 수 없이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선교하라고 해서, 비즈니스 선교하라고 해서 저 중국까지 일부러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갔는데 하는 것마다 다 망했네요. 내가 이제 뭘 해야지 이제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좀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교회 그 구역 모임에, 셀 모임에 이제 참여했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를 나누다가 어느 분이 오늘 같은 날은 콩국수 먹으면 딱인데, 그런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콩국수 먹으면 딱인데. 근데 그 소리를 딱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대요. 콩국수 장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콩국수 잘하는 집집마다 다니면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을 다니며 콩국수 유명하다는 모든 집은 다 설명하면서 그 레시피를 배우러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레시피 다 준비하고 중국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원에 들어가서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 권능, 이 권능, 아까 얘기했던 그 영성, 또 하나의 그 영향력, 이걸 저에게 주세요. 제가 다시 중국 들어갑니다. 제가 중국 사람들의 입맛을 다 녹일 수 있는 그 면발을 뽑는 능력을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중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면발 뽑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거 안 주셨으면 제가 이 간증할 이유가 없죠. 이분이 중국 들어가서 흥콩 반점을 열었는데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은 중국 모체에 신학교, 비밀리 신학교 세워서 거기서 학장 노릇하면서 계속 중국 현지 지하교회 성도들 신학교육을 시키는 그 신학교육을 감당하고 있고, 이분은 사업에서 그 재정을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고, 너무나 멋진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주시면 좋을까요? 어떤 분은 정말 면발을 잘 뽑았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기가 막힌 커피 맛을 내는 바리스타 뭐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그런 지혜,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어떻게 내 삶에 성령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이미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자녀들이 나를 보고 우리 엄마 변했네?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우리 엄마 맞나? 뭔가 달라졌는데? 내 남편이 달라졌는데? 직장에서도 저 사람 뭔가 다른데? 변했네. 저 사람 굉장히 변한 것 같아. 변질이 아니라 정말 좋게 변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전 같았으면 막 화내고 막 난리쳤을 텐데 저 사람이 변했네. 무슨 일이지?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지?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저 사람이 죽을 병이라도 걸렸나? 혹이라도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변했노라고. 내가 전에는 그냥 예수 그냥 대충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정말로 진짜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서 내가 이렇게 됐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큰 영적인 흐름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대들보다 더 뛰어난 두뇌의 인공지능이가 다 기가 막힌 설교문들을 그냥 다 쏟아낸다고 하는데,
그런 설교 가지고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정말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이 빛과 소금의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이 나에게 나타나려면 여러분 몇 가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이 충만할 때 나에게서 성령님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그냥 매일매일 불러불러 막 정말 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은사들을 막 구하면서 열심히 막 애쓰잖아요. 여러분 그래야만 성령이 나타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질 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막 불러불러를 외쳤다고 해서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외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성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신앙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매일매일 그냥 불러불러만 외치면서 은사와 능력만 쫓아다니는 그런 이 신사도주의, 어떤 은사주의자들의 그렇게 또 쏠려서도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본질인데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매일 그냥 은사와 능력만 추구하면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본인은 은혜 받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도 능력이 안 임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니까요. 열심히 그렇게 막 여기저기 뭐 집회는 다 쫓아다니고 기도는 다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뭐 여기저기 막 안수받고 이렇게 막 다니다가 집에 가면 집에 자녀들은 엄마는 저렇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거 저 하는 모양은 저 모양이냐고. 여러분 자기 가족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은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전한다. 그러니까 내 속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만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 속을 예수로만 가득 채우니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로 충만해지십시오. 제가 종종 애독하는 묵상하는 시인데 손양호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어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모두 예수 중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이 그러면 뭘까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가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나타나신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누군가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거처를 세우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삼기를 원하시는, 성전을 짓기 원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성경 66권 3927, 이 66권의 말씀을 재료로 해서 우리 안에 심령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누가 집을 짓는다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게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른 아침 기도의 말씀으로 또 주일 메시지 말씀으로 그걸 듣고 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듣고 행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읽고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암송하고 그대로 살기.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게 시간이 여러분 지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든든한 기둥처럼 말씀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은 25절에 나타난 대로 코로나가 오고 금융위기가 오고 앞으로 어떤 별의별 알지 못하는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이 말씀의 성전을 짓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아멘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벽돌 하나하나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바꾸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시고 그냥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앞은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 여기서는 다 보이거든요. 그거 모르죠. 여기서는 다 보여. 여기서는 밑에서 뭐 하는 것까지 다 보여. 핸드폰 치고 있으면 그 문자 내용까지도 다 보여.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말씀도 잘 듣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저렇지 목사님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냥 건성건성 듣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매주 사실 교회에 온다 할들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지를 않으세요. 가끔 은혜도 받고 가끔 눈물도 흘리고 가끔 그냥 여러분 마음도 또 뜨거워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냥 가끔 늘 그냥 종종 그냥 어쩌다가 그냥 가끔씩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사실 모래에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비바람이 불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시험거리가 생기면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굉장히 은혜 받은 것 같고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착실하게 말씀을 듣고 행하고 내 안에 말씀으로 성전의 벽돌을 계속해서 쌓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져진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열심에 따라서 그렇게 다니다 보면 내 안에 말씀으로 그 주추를 놓는 그 삶이 있지 않게 되면 내 마음에 성전을 쌓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 이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쉽게 시험 드는 것이죠.
우리나라 건설사들 굉장히 빨리빨리 건물 짓는데 최고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부실공사. 재료가 나쁘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늘 복되는 말씀, 늘 축복받으라는 말씀, 늘 은혜만 되는 말씀만 여러분 사모하다 보면 좀 이 딱딱한 말씀들, 좀 소화하기 좀 힘든 말씀들, 좀 어려운 말씀들, 여러분 그걸 그냥 귀 그냥 닫아버리면 나랑 상관없는 말씀,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정작 큰 중요한 문제에 닥쳤을 때 여러분 그것을 말씀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거처를 여러분 세워가는 그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벽돌, 말씀의 벽돌을 내 안에서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누리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제자리 걸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늘 제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와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은사와 또 말씀, 이게 다 균형을 이루어 갈 때에 그게 굴곡 없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그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에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그냥 소위 진짜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야, 니들 우리랑 다른 게 뭐야?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왜 너랑 나랑 다른 게 뭐야? 하는 거 똑같이 다 하고 몰래 다 하고 니들랑 우리랑 다른 게 뭐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까도 기도도 해주셨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그냥 이기적인 그런 소리를 그걸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를 정말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타내려면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호더스 테일러가 영국을 떠나면서 중국으로 들어갔죠. 중국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중국 선교에 들어갔는데 다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몸은 몸대로 다 망가지고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서 낙심한 채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와도 자기를 반기는 사람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한랭가에서 정말 노숙자처럼 그렇게 막 지내고 있었대요. 그때 선배 이 선교사님이 해준 한마디가 그분을 다시 일으켰대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줬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우리는 가지야. 절대로 이 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떨어지면 안 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지만 않으면 우리 반드시 승리해.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정말 그 예수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이 얘기가 그분을 다시금은 일으키게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마치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 스스로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이제 선교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이 선교를 하겠다고 열심히 그렇게 했다가 이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허스텔레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께만 꼭 붙어 있을게요. 정말 주님께만 꼭 붙어 있을게요. 그렇게 결단하고 이번에 중국으로 다시금 들어가게 되는데 중국 들어가면서도 한 명의 후원자도 세우지 않고 그냥 혼자 들어갔어요. 왜요? 이제는 내 안에 이미 예수로 충만해 있으니까 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자도 한 명도 두지 않고 갔는데 후원자 한 명도 모집하지 않고 다시 들어갔는데 소위 이제 페이스 미션, 이 믿음 선교의 시초가 된 사람이죠. 이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안에 임하도록 정말 말씀 가운데 늘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분의 믿음을 따라 나중에 1000명의 영국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갔어요. 중국 정부에서 중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로 선정해서 중국 정부에서, 공산당 정부에서 그에게 막 상을 내리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가 한 마지막 유언 단 한마디예요. 그 아들에게 마지막, 붙어 있어라. 네 혼자 힘은 아무것도 안 된다. 붙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이 나타남이 있으려면 예수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고요? 말씀 충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가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그냥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려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가 뭐예요? 생수가 삼다수인가요? 생수. 생명의 물이죠. 생명이 뭐예요? 나를 살게 하게 하는 그 에너지, 그 힘, 그 은혜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풍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러분 그냥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로만 쉽게 해석하면 전체적으로 올그라운드 모두 전체적으로 내 삶의 모든 전역에 있어서 다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건강과 가정과 재정과 우리의 모든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부족한 사람들은 재정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반의 전체 영역이 골고루 다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전체에 있어서 풍성히 회복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너무나 막힌 분들이 많아요. 주님은 목마른 자 다 나에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목마른 자. 왜 우리가 목마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시험 들고 우울증에 빠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술중독에 빠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또 그냥 바람 피고 게임에 빠지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고. 그게 뭐예요? 이게 다 목마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이걸 왜 이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게 가로막히고 있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1절, 4절, 5절에 보면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과 내 지혜가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로 우리 안에 꽁꽁 우리 안에 이게 있어서 전도를 하는 것도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죄성을 해결해야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안에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이걸 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이 오다가 다 가로막혀 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막혀 버리는 거예요. 어느 분이 우리 마음의 생수의 강을 막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그 상처의 문제가 있고, 이걸 제거해야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기도문을 소개해 주었어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죄가, 기도하면서 죄가 떠오르게 되면 그게 떠오르는 대로 회개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그냥 상처가 떠오르면 그냥 울래요. 죄가 있으면 막 회개하고, 상처가 떠오르면 그냥 울래요. 그러면 그냥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뭐 상처를 주었든 상처를 받았든 상관없이 그냥 그 사실 앞에 내가 막 울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일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말씀을 덧붙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울 때 안 울면 이게 나중에 커서 안 걸려서 울고, 제때 울 때 여러분 안 울면 나중에 암 걸려서 울고 정신병 걸려서 울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는 게 좋은 거예요. 죄가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시고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우세요. 그럼 우리의 영이 시원해져요. 경상도 사람들 뭐 남자가 사나이가 무슨 우냐고, 여러분 그거 울어야 암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자주 울어야 돼. 여러분, 누군가가 용서가 잘 안 되고 생각만 해도 괘씸하고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야 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 그 내 죄가 먼저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죠. 아, 저 사람도 저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나니까 우리한테 저렇게 했구나. 아, 정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참 불쌍한 분이네. 참 우리 어머니 시집 와가지고 저렇게 오랫동안 그냥 고생하고 저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저렇게 됐구나. 참 우리 어머니 불쌍하신 분이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내 마음 한 구석구석에 꽈레를 틀고 있었던 섭섭함과 불평의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막혀 있었던 우리의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2000년 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소통의 그런 귀한 통로들로 저희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